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후에 또한 선교 지역의 상황과 같이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주님이 명령한 것 끝까지 지키려고 나갔던 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이 말씀 들고 설 때에 주님이 먼저 계시고 앞서가 주시고 이 종은 뒤에 따라가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염려와 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아니 조금 더 오래 다니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또 너무나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 잘 잊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분명하거든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멀리만 두고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정말 인생, 어떤 젊은이들 MZ세대는 어쩌면 잘 살아왔다, 편하다 그럴지 혹시 모르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좀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살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잘 있는데 또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암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았던 큰 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부도가 나고 또 잘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가지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하지요. 한편은 또 나가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믿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럼 당장 어떻게 내일 당장 그와 맞고 또 아름다운 세상 생활을 할까? 이런 고민도 또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생길 때도 있고 어쩌면 남편과 아내에서도 어떤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있더군요. 요즘 같은 때.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걸 하나씩 보니까 이게 대개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대개 먹고 사는 문제와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건 쉽거든요. 큰 병 들어보세요. 당장 내일 뭘 어떻게 먹어요? 먹지 못하잖아요. 먹고 위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데 당장 내일은 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당장 소화가 안 돼요. 당장 이게 아픔이 오러오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남미에서는요, 이 총기 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총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낮에는 좀 다니긴 그런 대로 다니는데 밤에는 아예 나다니질 않습니다.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편한지, 밤에 다녀도 이렇게 안전한지, 아주 그냥 남미 살다가 오니까 참 대한민국 참 다르다.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많이 듣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 따라 다 풀진 않지만 우리 조 목사님은 말씀 아주 세세하게 잘 꿰시고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너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니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숨, 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일을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는 거, 거두는 거,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다 오늘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일을 그대야 내일을 볼 수 있어요.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내일이.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심는 거, 거두는 거, 창고에 모아 드리는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이 중요한 줄 아시는 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염려와 내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더 중하다. 나는 너희가 더 귀하다. 그 내일을 내가 책임질 거다.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다 풀지는 않습니다. 3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지나가고 잊어버릴 수 있는 구절이 맨 끝에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니 여기다 하나님 자를 붙이셔야 되는데 왜 내일이? 내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내일은 염려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날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반자금 지금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오늘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하더라도 내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프십니까? 관계가 너무 힘드십니까? 뭐 어려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을. 어떤 권력자도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당장 오늘 있어도 그는 데려가면 그냥 죽습니다. 어떤 재벌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뛰어난 박사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일을 여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할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오늘 그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자가 너무 밭에 이제 농사를 졌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지어다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곡간을 더 많이 짓자. 그래서 큰 창고들을 많이 짓고 거기 쌓아두는 이런 부자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자기가 내일을 봤습니까? 못 주잖아요. 오늘 밤에 자기가 자신했지만 오늘 밤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셔요. 책임지시면 하나님인데 그걸 몰랐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너무 좋았는지 금은 명기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가지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많은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5장 3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권력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벨사살 왕, 그날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고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은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하실 문제지,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녁 자기 전까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받으실 만한 게 뭘까요? 고민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돼요. 내일 지금 힘드시죠? 어렵죠?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일 염려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일 염려할 거예요. 오늘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면 돼요. 어쩌면 하루 단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이 또 더 단위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짧은 단위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바로 어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면, 야, 어제까진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놀랍게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저는 우루과이에서 왔습니다. 조금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얘기하면서.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구가 둥그렇죠?
지고 둥그런데 여기 우루과이는 한국에서 구멍을 뽕 뚫어가 똑바로 뚝 뚫어서 나오는 나라. 우루과이 앞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리 부도를 여러분 사회과 부도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루과이 앞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행기 타고 36시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사역하고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사역한 기간을 이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36회 36년 가량을 보냈네요. 파라과이에서 4년 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교회를 다 건축한 다음에 또 나를 옮겨라 그러셔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우루과이로 첫 목사로 가서 우루과이에서 31년.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한다면 일제가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강제로 병합한 게 36년이잖아요. 내가 있었던 게 거의 그와 비슷하게 36년 가량을 지금 남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생각해봐도 참 많은 시간을 남미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무교회 지역에도 이제 한 선교사로 가기 전에 1년 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바로 선교 지역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역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갑니다. 전 서울 이 의정부 제일교회에 이제 거기 전도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강도사 합격하자마자 이제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죽사 2구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천수답 지역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 적도 없다라고 거기엔 교회도 세워진 적도 없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이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1년 만에 은혜를 주셔서 1년 만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또 제일 돈 많은 할머니가 그 마을 전체에 그 조그만 마을인데 천수답 지역인데 한 40%를 가지고 있는 보름 할머니라는 황씨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딱 지으니까 하나님이 난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 받아서 바로 저기로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파라과이에 가서 4년 반을 사역하고 이제 또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대요. 그래서 그냥 막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진짜 잘 졌어요. 교회 내에 잘 지고 교회 내에 뭐가 있느냐 테니스장이 있는데 흙으로 된 테니스장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테니스장입니다. 그것도 2개가 있을 정도로 건물도 잘 지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장로님도 다 세우고 사역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또 인디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디언들이 남미에서 제일 중심 지역에 있거든요.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도 심장 중에 심장이 제가 있었던 시우다르 에스테입니다. 인디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과라니 말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들이 쓰는 인디언 말 열심히 하라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셔서 또 바로 우루과이로 또 이제 가서 우루과이에서 한 잠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루과이에서 이제 31년을 보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보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내일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그곳에 갔어요.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내려갈 때도 그냥 무교제형 내려갈 때도 집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 의사 아들 딸로서 의사 딸로 장녀로서 진짜 여의도에서만 살았거든요. 여의도에서만 그 여자를 끌고 그 무교회 지역에 이제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옛날에 용달차 있거든요. 짐 딱 싣고 우리 아들 하나 딱 싣고 이제 그냥 덜덜덜 하면서 이제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경상도 그곳에 갔어요. 앞은 몰랐죠.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빨아가일 보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갔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빨리 거기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루과이를 가래요. 예, 알겠습니다. 전 선교사니까 가라면 가겠습니다. 우루과이 갔어요.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제가 한국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십몇 년을 그 가면서부터 십몇 년 동안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위에는 좀 오셨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맨 한 명도 없었고 한국 사람이 그때 제가 딱 도착하니까 그 우루과이의 교민이 다른 데 많잖아요. 딱 해서 18명 우리 식구 포함해서 그리고 자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물론 제가 우리 교민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긴 선원들 때문에 갔습니다. 선원 사역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몬테비데오 지역에 들어와서 한국 선원들이 그때 92년도인데요. 1992년도 수많은 한국 선원들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오징어를 그 몬테비데오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포클랜드 섬이라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벌였던 포클랜드 섬이 있어요.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오징어와 물반입니다. 거기서 한국 원형어선들이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오징어의 절반은 거긴 건 줄 알아요.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거기 거 잡숴보셨을 겁니다.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메로라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메로가 어떤 고기인가. 회 중에 제일 고급입니다. 이거는 남극의 저 깊이 1500m 남극에서 1500m 800에서 달하는 그런 회감으로서는 최고 고기예요. 딱 껍질을 벗기 거기 겉에는 검은색이 되고 좀 별로 흉측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그냥 침이 날 정도로 맛있는 고기. 이 오메가3가 가득한 거죠. 아주 하얗습니다. 하얘요. 속은. 전 겉과 겉 속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데 회로는요 최고 비싸. 근데 그거를 잡으러 원형어선들이 옵니다. 그럴 때 그때 1,500명 정도의 한국 선원들이 그쪽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대상으로 선교하러 제가 간 겁니다. 그쪽에 아무도 그들에게 선교하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들 대상으로. 두 번째는 제가 현지인 사역을 해야 했어요. 왜? 남미에서 개신교가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해요. 지금도 여러 찍어보면 남미에서 개신교 제일 약한 나라 우루과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좀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긴 한데 남미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동성애 허용하죠. 제일 먼저 허용한 나라입니다. 동성애만 허용만 합니까? 마리화나, 마약, 낙태 이게 제일 먼저 허용한 아주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혜택도 안 주고 그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그곳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또 현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인 그리고 한인들이 몇 명이 없다 그랬죠. 처음에 갈 때 18명. 그리고 그들에게도 목사 나 혼자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혼자서 이제 다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우루과이 땅은 남북한 합한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근데 인구는 370만 정도 되고요. 그 나라의 특징을 보면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아니라 남산만한 산이 4개밖에 없어요. 다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평지예요. 사막이 없어요. 사막은 없어요. 풀로 거의 풀과 숲으로 그렇다 깊은 숲이 정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숲과 풀이 가득한 나라. 그냥 그런 나라가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뭐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퍼뜩 떠오르는 거. 소. 맛있는 소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나옵니다. 빰파스 초원이라고 유명한 초원에서 그 고기가 나옵니다. 소고기, 그리고 소, 말, 양, 뭐 그 나라의 사람들은 굶질 않아요. 자신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굶을 이유가 없다. 우리 1인당 소가 7마리, 양이 27인가? 그렇고 말이 5마리,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런 나라예요. 인구는 370만밖에 안 되고 키우는 게 너무 많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소마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 거기에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있으라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해 나온 가운데, 선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저는 선원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강원도 원주 사람이거든요. 원주 청구석 사람인데 이 바다는 잘 보지도 못했는데 선원 사역을 하라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선원들이요 굉장히 옛날부터 샤머니즘이 강했잖아요. 92년도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꾸정물 던지고 거실해 하고 그러지 않나? 자기 세수하면 휙 끼얹질 않나? 초창기 좀 많이 그랬어요.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원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선원들이 바뀌면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돼요. 부산에 얼마 전에 있다 왔는데 장로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 장로님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교회에서 와서도 설교해 달래요. 아니, 옛날에 나에게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랬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그랬더니 가서 한번 꿈만 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고맙더라고요. 그 선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그 전도를 통해서 바뀌고, 또 거기에서 이 한국 선원들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요. 92년서부터 쭉 있다가 한국 선원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임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중국 선원들, 한족 선원들, 이런 선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또 진짜 중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또 열심히 이제 잘하지 못한 중국말 배워서 찬양 배워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곳에 또 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에게 교회 세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사진을 몇 장을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가 세워졌을 때 저에게 온 것만은 3교회 사진을 해서 이제 증거를 보여줘라 그랬더니 가정교회를, 그들은 나와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서 이제 나에게 보내준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조선족 중국인들이 점점 또 없어져요. 나중엔 캄보디아, 뭐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원들이 또 바뀌어요. 임금 때문에 있어요. 임금 돈 내는 것들 때문에 좀 더 바꿔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 선원들은 배에 30-40명씩 타는데 3명 정도만 선장, 기관장, 뭐 일항에서 초사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 3명에서 4명 정도만 한국 선원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선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통하는, 어쩌다가 중국 조선족에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에스파뇰하고 영어로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베트남 말이나 이거까지 다 합니까? 그 다음에 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벅차고 지금 있어요. 아주 벅찹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지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현지인들이 쫙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도요, 엉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1년에 동성애 축제를 1~2번 해요, 건너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 큰 도시도 아닌데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 가죠. 그것만입니까? 말이 하나 하죠. 그것만이면 참 좋은데, 이 낙태도 쉽게 하죠. 애 낳기는 좋아해요. 자녀를 낳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낙태를 또 쉽게 해요. 쉽게 합니다. 자기 싫으면. 그런 것들 크게 또 만들어 말은 뭐라 안 그러는데 국가에서 또 허용을 해요.
낙태도 허용해줘요. 참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가르쳐도요, 제가 많은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을 키워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딱 2명 남았어요. 그런데 한 사역자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저희 교회보다도, 저희 지금 성도들보다도 한 10배는 큽니다. 10배. 지금 그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해서 따로 이제 아주 독립을 시켰어요. 이제 그 혼자서 사역. 그분은 그 조그만 나라니까 총회장감이에요. 총회장감이 됐어요. 하는 참 사역을 잘해요. 아니, 이제 참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게, 저를 눈물 많이 흘리게 만들더군요. 그 친구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또 국경 지역에 이 2개 정도는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또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지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인 사역도 한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혼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한인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여러분 몇 명 있으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섭섭할까 안 할까요? 섭섭하죠. 그러더니 이제 우리 거기 있는 우리 한인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맨 처음에 우리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잘 전해져서 지금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70% 정도는 다 우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민이 몇 명이요? 지금 현재 50명이 안 됩니다. 전 교민이. 많았을 때는 150명 정도가, 전 교민이 1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도무 소천하시고 그냥 갑자기 막 우르르 하고 나가거든요. 그게 우루가이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르르 와서 우르르 날아가는 게 맨날 그러죠. 우르르에는 그냥 다 떠나고 지금 전 교민이 50명, 거기다가 우리 교인 정도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제일 뼈 아픈 건 장로님 2분이 우리 2분밖에 없는데 하늘나라 먼저 코로나로 인해 하늘나라 가신 거. 이제 안수 집사 1명밖에 없어. 안수 집사 1명밖에 이제 앞에, 물론 다른 집사님들은 있지만,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주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참 저희 교회보다도 현지 교회도 이제 많이 커졌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요, 지금 조그맣게 저희 교회는 작아요. 한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예쁘게 크게 짓자를 저는 반대로 했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요것만도 만족하다. 요것만도 되는데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요게 3분의 2 정도의 교회.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 없잖아요. 그래도 꽉 차면 얼마나 예뻐요. 그래, 그거면 된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우리 교회가 만평이거든요. 만평에 땅을 샀거든요. 그 옆에다가 현지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도 4.5배 이상,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따로 지어놨어요. 이건 현지인 예배다. 이 예배터다. 그래서 성도들 이제 그거 거기다 다 비치해 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많이 활용을 못 해요. 그 전에 이제 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좀 사역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러다 이제 이것도 커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어 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일을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이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죠. 총기 사고도 나고 어떨 때는 7m 위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는데 손끝 하나 안 다쳤어요. 7m 위에서 벽돌 2개 딱 들고 그 무거운 거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 번 있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동기들이 대개 다 알아요. 그 사건은 너무 놀라서. 교회가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겨오기 전에, 그 만평길 땅을 사기 전에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선언선교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 러시아 영상관을 쓰던 그곳에 선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저희 사택도 거기다 하고 선원들 와서 쉬는 데도 만들고 이제 선원들 쉬는 공간 오락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날 어느 날이었냐면 내 생일날 밤입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1시 27분이면 기억도 정확히 나요. 그때 그 옆에 바로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감싸서 기역자식으로 했고 우리 교회는 3층짜리 밑에 있었고 3층 이 8층에 위에 있는 8층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한 명이 프로판 가스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3개를 가지고 터뜨리고 자살을 했어요. 뭐 마피아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 큰 프로판 가스 3개의 파트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방에 50m의 유리창이나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거기 8층에 있는 건물에 그 벽체가 어디로 떨어질까요? 다 우리 교회로 떨어질 거예요. 제 생일날 밤인데 제가 저 3층에다가 제 서재하고 기도처 만들어서 항상 거의 1년에 80% 정도는 항상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가 자는 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잤어요. 근데 생일이니까 마침내 또 애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애들이랑 놀다가 자자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버렸어요. 그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벽체가 어디를 쳤느냐 하면요 제 침실을 쳤어요. 침실을 쳐가지고 위에 그 8층에서 떨어지는 그 힘의 힘으로 그게 거기에 벽체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이제 짐 빼라고 살지 말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여기도 시청에서 이제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살살 빼러 올라갔더니 벽체를 쳤어요. 벽체 치기 아니라 내 침대를 쳤어요. 그걸 뚫고 와서 침대 가운데 정확하게 쳤어요. 아니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쩌다 그냥 운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 놀라운 게요. 그 나라 3대 신문에 다 나왔어요. 은하 미러클레 이런 게 뭘까요? 미러클 기적이죠. 하나의 기적 해가지고 일면 톱으로 사진을 딱 실어놨어요. 그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일부러 그 스캐너 해가지고 신문도 다 오려놨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이틀 후에 기자가 온 거예요. 와서 집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난 열심히 치우고 있고 이사를 하는데 그래 집사람이 이게 웬 거야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찍어갔어요. 거기 뭐냐면 이렇게 제가 있는 자리에 큰 유리창, 대형 유리창이 5개가 있었어요. 아까 사방 50m 유리 다 깨졌다고요? 안 깨졌다고요? 다 깨졌어요. 여기 안 깨질까요? 박살이 났습니다. 거기 손님의 애도 자고 있었고 나도 있었고 자고 있었는데 이 유리가 진짜 내 옆에 이렇게 잠자리 누워있는 옆에 이렇게 소복히 쌓여져 있는 게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게 안전유리 아니에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유리잖아요. 하나도 넘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 말이 아니가 그 기자들가 은하 미러클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하라고 책임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있다가 그 만평의 땅에 간 거예요. 만평의 땅에 갔더니 거기는 계약만 해놓고 괜히 현지인 사역을 위해서 계약을 해놓고 일부 돈만 지불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보고 그곳에 가라는 신호였어요. 내가 미적미적했거든요. 여기 시내에서 그냥 사역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탁 치는 어디 갑니까?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가서 텐트 치고 거기다 교회 지으면서 샤워할 데 없으니까
밑에 또랑 흐르는 그냥 개울 조그만 거 흐르는 데 가서 그냥 물 씻으면 애들 다 거기서 씻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면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줄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 굉장히 약하거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제 와서 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저절로 눈물이 나요. 어떨 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금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몰라요. 또 하늘에 가도 몰라요. 제 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세요. 사는 삶에는 우리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일의 주인이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거잖아요.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정말인 줄, 절망인 줄 알았지만 막상 내일이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내일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장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내일은 몰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어떨 때는 아픔이 있죠? 내일을 모르죠? 그러나 내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하고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날께 여러분 그날이 족하도록 하시고 내일이신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